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여전히 통치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을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경양의 성도님들의 지난 3일간의 삶도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쉽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고 세상 모든 것이 질서 없이 운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네 인생의 배후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경양의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한탄과 원망 그리고 자기 교만의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기 정체성과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경양의 성도들에게 구원인, 경양인, 사명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셨사오니 이 전염병의 혼란 가운데서도 바로 이 구원인, 경양인, 사명인의 정체성을 견고히 붙잡고 시대의 물살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면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오니 이 전염병을 핑계로 경양의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의 수단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배의 목적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온라인 수요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경향의 양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매주 경향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사모하는 경향의 양떼들의 영혼을 먹여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손을 들어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향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경규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그 초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한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본문 가운데 제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목사님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이 되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러 마라톤 대회가 열리곤 합니다. 올림픽과 같이 42.195km를 누가 가장 빠르게 완주했는지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완주를 목적으로 일반인도 많은 도전을 하지만 완주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중도 포기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완주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 끊임없는 훈련과 또한 달릴 때 알아야 할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주를 위해서는 체력을 키우고 체중을 줄이는 등의 노력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훈련이 과하면 무릎과 발목의 부상으로 뛰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통 3개월 동안 시간을 5시간 이내로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때 완주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연습 부족과 오버페이스와 식사 조절 실패 등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즉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필연성이 있고 아무도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는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여 이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이어지는 신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될 정도로 고된 훈련이 따라오는 힘든 일이지만 이는 각 사람을 위한 한치의 오차 없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과 교육은 물론이고 이 경주를 완벽히 통과한 한 인물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 마지막까지 결승점을 도달할 수 있다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에 남은 신앙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원저 저자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여 믿음장이라 불리는 11절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은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지만 여러 시련을 견뎌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보고 붙잡은 신약의 신자들은 얼마든지 여러 시련을 이기며 인내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즉 세상의 본보기가 아니라 선진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 인내하며 가는 길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경주로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주를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길은 인내가 필요할 정도로 힘든 일이기에 이에 대한 훈련 지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훈련 지침은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 이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매우 흥행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거운 것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몸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달렸던 것과 관련하여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할 것을 권면한 말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했는데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어느 신약자는 이것이 모든 장애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또한 밤중에 밀림에서 모닥불 주위를 배회하는 야수의 무리가 인간의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때 달려드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가 우리를 덮쳐 완전히 경주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있어 차고 넘치는 죄의 유혹을 피하며 실제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앞서 힘겨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면서 그 예수가 나타낸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로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로마 자국민들에게 그 형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형벌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를 피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도 원하기만 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려오심도 할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인내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본으로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 결승전만 바라보고 달리듯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또한 자기 비하의 의미를 바라보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야 함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신 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긴 믿음의 경주에서 겪게 되는 피곤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3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말 가운데 먼저 우리는 한순간 무모하게 힘을 쏟고 이 경주를 끝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마라톤과 같이 긴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길 원한다면 영적인 시간을 방해하거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내버려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 각자의 생활 방식과 또한 가치관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이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SNS 등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은 우리의 일상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과의 영적 유익을 나눔으로 얻게 되는 시간까지 이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다면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 이것은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상의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출세의 야망과 취미생활, 인간관계와 친구, 내 작은 습관과 관심사 등 나의 생각과 사고 여러 부분 역시 신앙 경주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며 이것이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물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나를 무겁게 하고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신앙의 경주의 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로 대면되는 이때에 신자들에게 언제나 중요했지만 또한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현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신자에게 있어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 마음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때와 같이 내 자리를 정돈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10분 전 올라오는 화면에 비친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버리지 못한 여러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성을 핑계로 삼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이라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아주 부단하게 정진하라는 요청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러한 절대적인 완전한 표준을 깎아내려는 어느 시도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함에 방해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경주로 해서 이탈하게 하는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어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경주를 이탈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징계하심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앞서 신앙의 경주를 언급하는 본문에서는 신자가 받는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수신자들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던 상황임이 나타납니다. 즉, 이 당시 신자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 유대인들로부터의 공적인 모욕과 또한 재산 약탈 등을 비롯한 고난의 싸움이 있었지만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절은 신자들이 여러 모양의 징계를 참아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자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대한다는 사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신자들을 위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징계라는 단어의 원형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당시 헬라 문헌에서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 훈련으로도 사용됨을 봤을 때에 이 징계는 아들로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교육과 훈련 과정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고난으로 주시는 여러 모양의 꾸지람이 심하다고 하여 이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오해하거나 또한 자기 비하에 빠져 깊은 비관에 빠져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6절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또한 교육 과정을 체험한 신자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모는 실상 사랑하지 않고 버려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나 혹은 불의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시고 유기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연약함으로 자주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여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 곁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교육하시며 훈련시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언급을 하는데 이에 대해 만약 나에게 내려지는 채찍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이 또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유기된 자라면 채찍을 드셔서 교종하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징계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의 징계든지 인내해야 함을 7절에서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심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라면 설사 견디기 힘든 것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약 병사가 훈련을 거부하면 정예병으로 거듭날 수가 없듯이
신자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7절 하반절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대우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는 일시적인 징계 정도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8절에서 증거합니다. 이러한 징계 없이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며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생자요 또한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중등부 SFC를 담당하던 시절에 한 운동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원치 않는 오해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춘기 시절에 학교에서 당한 속상한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친구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붙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기고 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중심의 모습을 나타내며 임원과 또한 부서 활동을 비롯한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많은 교회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 친구로부터 제가 들을 때는 친구와의 관계까지 모두 해결된 후였는데 이 사춘기 소녀에게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받아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이 운동원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말하며 오히려 영적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운동원에게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신의 성향상 우리 교회와 멀어졌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운동원 인생 최악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일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오늘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너무도 자주 이탈하려고 하는 나를 붙드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의 채찍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시간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인도하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선한 뜻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 역시 거룩하며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끔찍한 고난을 우리 머리에 쏟아부으실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교도였던 리처드 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마침내 보다 정련하여 우리를 꺼내실 것이다. 우리는 다만 불순물만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작은 어려움도 견딜 수가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는 아주 큰 어려움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놓인 여러 모양의 훈련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먼저 현재 내 모습이 신앙의 경주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나를 아들로 여기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연단하시고 끝내 열매 맺게 하심을 알고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먼저 9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분명한 한계를 정해주고 징계를 실시하므로 이 자녀의 삶에 관여할 때 부모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에 있어 육신의 아버지는 순간순간 자신의 뜻대로 징계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감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엄밀히 따졌을 때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재 수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앞선 내용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대교부였던 제롬은 화가 가장 많이 날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실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한 이 유익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임을 말을 했는데 신자에게 내리는 징계, 즉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도록 몰아넣는 추징기가 됨을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다 해도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라도 힘들고 슬픈 일이기에 11절에서는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한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말해줍니다. 이럼에도 신자는 이런 보편성을 당연시 여기며 이와 동일하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신자는 마땅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섭리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어질 미래의 유익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함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에 대한 답으로 징계 뒤에 나타난 일들을 보여주는데 연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맺는다는 것은 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이 되는데 이 징계로 연단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모든 과정을 잘 인내한 신자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원리를 정해 놓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평강의 열매라는 명사구와 의라고 하는 명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문구는 동격의 의미로 의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칭의 순간에 주어진 의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의이며 면류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평강은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승리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앞서 징계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에서 누릴 이 영화의 면류관을 안다면 신자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넘어져 있던 그 마음을 다시 추스려 세워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접속사인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징계를 받는 성도를 향해 믿음의 경주에서 다시 일어나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이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화에 이를 때까지 신자의 전 인생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러한 거룩한 가운데 성장하고 또한 개인의 성품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유익, 즉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징계는 앞서 살펴봤듯이 형벌적 차원의 의미가 아닌 훈련과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모든 신앙의 경주를 마친 후에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즉시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영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 성장하게 하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 징계를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 안에 담긴 훈련과 교육의 목적을 바로 안다면 훗날 우리가 만날 결승전에 있을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인 톰 랜드리는 선수들이 늘 원하는 모습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수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코치의 직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바라시기에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묘사로 적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가장 분별력 있는 순간에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으신데, 그 수단은 결코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못함을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닮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살아간다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나를 고난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겁을 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결승선을 바라보는 경주자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끝까지 달리기 위해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간절히 회개하며 변화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있어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환경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핑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과 또한 불합리한 대접, 나만 겪는 것 같은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들은 신앙의 경주를 당연히 이탈할 수 있다고 여기는 유혹으로 우리를 안내하게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달라지면 영적으로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떠올려야 하며 그 상황 속에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도움을 주시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형성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외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더욱 힘써 달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며 어떤 훈련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끝내 면류관을 얻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힘을 다해 그 믿음의 경주를 걸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벌써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해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가 지워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듯 멈춘 것 같은 한 해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달려온 신앙의 경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분명히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한 해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러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속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여전히 계획하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이어가도록 삶의 경주로를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장소와 해야 할 일,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주로가 어디서 굽어져서 하늘길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경주는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힘든 일로 인내가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이를 완주하기까지
훈련 지침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중도의 경주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 각 사람에 따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히 성화의 걸음을 걸어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힘을 내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202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더욱 힘을 내어 끝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모든 교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그 외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 11월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당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둘째로 성도의 각 가정의 신앙과 건강과 생업을 이 병화 중에도 잘 지키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경양의 자녀들과 경양학원 및 제네바 신대원 2학기 남아있는 학사 일정을 위해서, 넷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김영의 선교사님, 현지인 교회들 코로나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아시아 지역의 박요셉 선교사님 금주에 요로 결석 2차 수술하시는데 완치를 위해서, 셋째로 러시아 나우카의 최알돌 선교사님 3개월 후에 다시 오셔서 하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금 재확산의 기미를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으로 우리 조국의 안보와 북한 동부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이처럼 온라인으로 남아 주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자 있는 그 가정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계속 우리 예배당 예배를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또 주일 밤과 또 주중의 모든 온라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도 경양의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그 내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양의 성도 이로 인해 혹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신앙생활에 튼튼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들 끝까지 그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그 심령에 항상 소망과 생기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이런 모든 물질의 은총을 또 꼭 필요한 만큼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렇게 또 부분 등교를 하면서 이번 학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경양학원에 속한 경북여고와 비즈니스 고등학교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등 모든 이 학업에 함께 하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학사 일정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양학교와 제네바 신대원의 학사 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수백에서 섬기시는 김영효 선교사님의 현지인 교회들이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사오니 피해가 없도록 지키시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그 모든 사역에서 꼭 유정지면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 지역의 박유섭 선교사님께서 오늘
요르결석 2차 수술하셨는데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주어진 귀한 전도의 사역에 힘차게 감당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나우카 최알주 선교사님께서 또 국내의 치료를 잘 마치고 또 내일 사역지로 돌아가도록 인도심을 감사하며 3개월 후에 또 재부하여서 또 진료와 치료를 계속하실 터인데 그 일까지 은혜로 인도하셔서 참 이 러시아 나우카 지역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우리 최알주 선교사님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어진 이 선교 사역에 더 힘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다시 재확산의 기미를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온 국민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으며 또 교회와 또 신앙 성도들이 또 모든 이 신앙 활동에 위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병마의 재앙을 능히 멈추시는 주님께서 속히 당신의 기적을 발휘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또 주님 베푸시는 인애와 자비에 인해서 더욱 감사하며 남아있는 우리 생일을 가볍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참 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담하기까지 이렇게 절망 중에 빠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실 때 이것만 우리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강구하는 의인 시민들과 파수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 국서를 소중히 굳게 지키고 법치 국가다운 이런 나라를 굳건히 세움으로써 주님 저 북한의 참 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또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루빨리 해방의 날을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병마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랑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심으로 이 밤에 3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이 와중에도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며 학업에서 또 진보를 이루고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일용할 것과 또 그의 나라를 위한 선을 위해 섬길 더 풍성을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이 밤에 드리는 모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또 3대 후원 회비와 비전헌금까지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뒤숭숭하고 불안한 조리에 완전히 휩싸여 있지만 결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또 허락하시는 3일간의 주말 동안에도 우리에게 아직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아직은 평화 시대를 연장시켜 주시는 이 귀한 자산을 마음껏 선용하여서 또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알찬 열매를 반드시 풍성히 거두어 드리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미혹과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연약한 자를 온전케 해주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도중에 이탈하지 않도록 주께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실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또 여전히 남아있는 연단의 과정도 너끈히 통과함으로써 결국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꼭 거두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